어제의 말씀의 배경은 애굽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애굽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복귀한 다음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의 기근이 아주 심했다는 것이죠. 이 기근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아브라함은 아마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길을 시작하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한 절만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12장 20절을 보시면 이와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애굽 땅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은 잃은 것 없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 다음 2절을 보면 더 풍부한 복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2절에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를 직역해 보면 은과 금이 힘이 무거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거웠다라는 단어에 쓰인 히브리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상황에 쓰이는 단어로 앞선 창세기 12장 10절에서 기근이 심하였다라는 그 문장에서 심하다, 아주 무겁게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약속을 잊은 채 상황을 바라보며 자기 뜻대로 행동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죠.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부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심한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은과 금이 풍부한 채로, 아주 무거운 채로 돌아온 것이죠. 기근이 심해서 무거워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이켜 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역순으로 가나안 땅을 복귀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 나아가 다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아브라함은 분명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실수에 머물지 않고 돌이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자신의 삶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롯과의 상황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행동, 그 이후의 일들은 롯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것을 알려드리는 단초가 1절에 나오죠. 1절을 보면 모든 소유 다음에 함께 붙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롯이죠. 롯과 함께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덩어리로 만드셨습니다. 그 복이 흘러넘쳐서 롯도 그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어느 정도 누리게 되었는가? 6절의 말씀이 그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거주하던 땅이 부족할 정도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 참 좋은 복이지만 한 공동체 가운데 갈등과 분열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7절 후반부를 보면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더 이상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초과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갈등과 분열의 상황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8절과 9절처럼 행동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보통 먼저 선택할 권리는 집안의 가장 높은 사람에게 있죠. 이 당시 상황을 비춰볼 때 롯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양자이거나 아니면 후견을 받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땅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하게 우선순위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허락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의 아브라함이었다면 아마 이런 선택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약속보다 자신의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우선시하였던 그는 아마 내가 먼저 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롯에게 땅을 허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달라졌죠. 이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가나안 땅 어디든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실 것을, 그리고 성실히 그 약속을 성실하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척박한 땅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은 복의 땅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아무리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황폐해질 것이라는 믿음 또한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롯에게는 없었죠. 그래서 롯은 10절과 같이 반응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말씀을 보면 눈을 들어 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은 지극히 세상적인 눈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에 먼저 마음이 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 동쪽 땅, 지금 롯이 바라본 동쪽 땅은 매우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초장과 마실 물이 확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기름지고 물이 풍부한 동쪽을 향해 나아갑니다. 분명 고지대로 강과 하천이 없고 물도 부족해서 항상 비를 기다려야 하는 서쪽 땅, 이 서쪽 땅에 눈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계속해서 동쪽을 향해 나아갑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기보다는 그 눈을 들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심판당할 도시 소돔에까지 이르게 되죠.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세상을 향해 가는 모습을 동쪽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수방당한 이후 동편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땅으로 가서 거주합니다. 그리고 11장의 사건 속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도 동편으로 이주하던 중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되죠. 지금 롯도 물질을 향해 눈을 들며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나중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와,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양보한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일까요? 롯이 떠난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 역시 눈을 들어 온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앞선 눈과는 전혀 다른 눈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가 보는 모든 땅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땅의 티끌과 같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그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땅을 바라보죠. 계속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잊은 채 상황을 바라보며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눈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방법을 찾고 그 안전을 찾았던 눈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실 것임을 믿는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기꺼이 양보할 수 있었죠. 그 어디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약속의 땅이 될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장막을 옮깁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옮긴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은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심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볼 것입니까? 이전에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고 롯과 같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향한 눈을 들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길 원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기 원하십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그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시며 약속을 지키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옵소서. 애굽을 향해 나아갔던 아브람과 소돔을 향해 나아갔던 롯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며 세상의 방법과 나의 뜻을 추구하는 눈을 우리 가운데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믿음을 허락하옵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담대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